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그만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이 독수리 새끼를 가져다가 닭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닭장에는 병아리들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병아리는 닭이 됐고 독수리는 이제 큰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큰 독수리가 하늘을 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 독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독수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독수리의 문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병아리랑 함께 사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날개만 펼쳐보아도 내가 독수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남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서 여러분이 거대한 거인으로 2023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독수리와 같은 문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3주째, 오늘까지는 4주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또 어떤 교수라 할지라도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들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병 고침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위로한 것처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에 내가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고 이들을 위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있고 너는 그것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식현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설명을 안 할게요. 일식현상이 뭔지 다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려지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 그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뭡니까?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이 속에서 그 병아리가 생겨나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지만 이 알이 다른 사람이 깨게 되면 계란 후라이가 돼요. 다른 사람이 깨면 그잖아요. 누가 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깨야 되는 거예요. 곤충학자가 누에꽃에서 나오는 나방을 보고
너무 힘들어 보니까 가위로 잘라줬더니 나와서 떨어지고 날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알껍질을 내가 깨고 내가 나가면서 어떻게 날개에 힘을 얻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설이지만 실제로 설날은 첫날 아닙니까? 첫날은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날로서. 주일도 성일이죠. 그럼 우리는 겹경사예요. 발음이 안 돼요. 겹경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성일을 한 번에 치르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예배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제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봐야 돼요. 밀도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내 신앙과 신앙의 삶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도 자신이 아닌 세상에 몸을 맡겨두고 세파에 이끌려 살아가는 한 여인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자신이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을 듣게 합니다. 4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복음화도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잠을 깨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면,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외치기만 한다 하더라도 나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깁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지? 도대체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연구할 것이고 궁금해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벌써 여러분들에게 많이 간증을 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들은 말씀을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이 새벽 예배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주님께 가셨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사역이 막 읽어가면서 막 펼쳐가면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는 만큼만 얘기해도 됩니다. 한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돌아왔었습니다. 왜 그분이 외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내가 외치면서 기분 나빠할까요?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동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더 진지한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 자손들에게 내 믿음을 전수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를 가르칠 겁니까?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디요? 다 세상 끝까지 달려가 나가서 어떻게 그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주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다 해서 누가 떡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해 줄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들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별도로 상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급을 쌓아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잘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못했다고 움츠러들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엘리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전도사님이 나랑 같이 일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게 되면 서초동에서 정말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따로 있었어요. 거부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는 통로에 있는 사마리아에 들러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5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 다섯은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6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통념상 둘이 만나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쳐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놀랬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돼요? 나왔죠.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서 이틀씩이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예수를 만나는데 네가 전한 말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만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태신자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오늘 전도 대상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누구게 날 잘하냐고. 내가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그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나를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은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만나기 전부터 이 여성에 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를 부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불러요. 내가 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과 일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성경에서는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나갑니다. 18절 보니까 네가 남편이 5 있으니 지금이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 사람이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좀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문란한지를 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이것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성을 봅니다. 할렐루야. 가누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가늠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침실에 누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들을 끌어왔습니다. 웬일인지 남자는 두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천하의 예술학에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길까? 분명히 돌로 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님은 약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불 좀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사악함을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 있던 사람 다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아멘 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네. 감동만 하지 말고 아멘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너는 다시는 이런 일로 이런 곳에 끌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부끄러우면 되지 뭘 또 하냐고요. 그런데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도둑질하면 또 합니다. 사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현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아, 설교 들으니까 그래, 나 그래야 될 것 같아. 거기서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을 길 때 여인들은 한낮을 피해서 그룹을 지어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홀로 나왔어요. 뜨거운 떼약빛 아래서.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랬다고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제 논문에 이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 혼자 왔을까? 외톨인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갔나? 가보니까 다 있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의 범죄를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 도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친화력 있게 다가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보편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두려움 등을 통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를 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를 지키는데 왜 자기를 죽입니까? 자살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여러분이 다 씻고 또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서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거. 내 마음속에 뭘 자꾸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보릿고개 있을 때 어려울 때 밥을 주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밥 식기에다가 고봉이라고 하죠. 2개 딱 덮어놓은 거. 그 많은 밥을 다 퍼먹습니다. 그 숨을 못 쉬면 헉헉거리면서. 그리고 또 달라고 또.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픈 걸까요? 마음이 고픈 걸까요? 마음이 고픈 거예요. 불쌍한 일이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5명이나 되는 남자를 경험했고 또 6번째 남자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 갈증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오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갈증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죄를 직면하자.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 그 범죄를 감싸요. 포장을 해요. 얼굴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거짓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는 죄로 남는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를 졌으면 그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놓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증언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판사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혹시 판사 있으면 죄송합니다. 인정머리가 없어요.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해요. 부끄러워서 얼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 몇몇 증인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가 낱낱이 아주 딱 드러나는데 막 사진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게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서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끄럽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와와 더불어 어떻게 돼요? 숲을 속에 들어가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죠. 아담아 아담 어디 있느냐? 숨을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 나오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젊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고.
묻잖아요. 그 죄를 아주 직접적으로 직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1800년대에 평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방언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난 것이고 이게 대각성운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지 않는 한 다시는 각성운동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하지만 자기 죄를 토설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100주년, 200주년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각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나를 꾸며주는 장식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병든 거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 막어요. 하라고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고침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벗어나서 다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고나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면의 욕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아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옳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둑질합니다. 옳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유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를 주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마스크를 벗지 말고 말씀을 적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 범죄에서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법으로 로레스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솔직하게 대해주라. 분명히 도둑질한 나쁜 놈인데 내 아들인데 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뭐가 아니요? 뭐가? 그럼 누구 잘못이요? 심은 사람 잘못이요? 농사꾼 잘못인가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잘못이 맞고 너는 거기에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회초를 치야죠. 네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아. 얼른 먹고 얼른 가서 공부해. 도둑놈으로 애를 키운단 말이야. 그리고도 나는 부모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악은 동조해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내 자식이든 나든 그것을 어떻게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워야죠. 하나님이 고통을 가져가 주세요. 왜 네가 진 죄를 내가 네 고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할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충분히 아프고 회개하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역주행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아프고 나서 어떻게 그 자리 원점에 서서 다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마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 물그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우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진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죠.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나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은 이 여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과 우리 차이가 이래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서 다시는 어떻게 이런 욕망이나 욕구나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자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기는 5명이나 있고 6번째가 있는데,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들은 네 남편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악 속에서 만나는 것은 남편이 될 수가 없다.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길에 그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네 말이 참되더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에 동조하며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여인은 이제 이 여인이 어떤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속에 뭐가 들었냐. 그게 신앙 문제였어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텍스트에서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거기는 또 어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닌 것을 알려주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족쇄가 풀어지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놀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8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행위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렇게 충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샘플링입니다. 이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이들이 그 마지막 신앙 고백처럼 네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구주인 줄로 친히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구주신 주님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어떻게 만나는지 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가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걸렸던 말씀들도 나에게 적용됐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